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지상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교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 성령님의 보호하신 말에 하루하루를 걷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흠양해 주옵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임재해 주옵시고 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더 사모하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추었던 우리 주일날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주일 점심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기로 되었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교우 성도들의 우리 먹을 것을 또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이런 회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와 또 성도의 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드시고 점심 드실 때는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조금 하셔서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식판에다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전대 우리 임원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때 잘 따라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교민군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는 조금 짧게 예배를 드리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오늘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5시이고 내일은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7시 30분까지 서울 승화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발인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5시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김미경 집사님 또 가서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말도 많이 좀 들어주시고 하기 위해서 오늘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손성민 목사님 사모님, 우리 최명진 사모님이 잘 이렇게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지금은 일반 병실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을 지켜주세요. 함께 축복의 노래로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은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또 안식의 성의를 지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2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시었던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이 그분들의 핏값으로 치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 교회 성도들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분 목사님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기쁨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성도 간의 교제로, 전도의 사명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상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손 사모님 큰 수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정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오셨습니다. 목사님께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전한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껏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의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엔데믹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내 여행은 대부분 이제 문이 열렸고, 이제 지역마다 축제도 이제 곧 열고, 대학가에서는 보니까 축제도 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해외여행의 문도 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여기서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상상, 어차피 상상이니까 우리가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떠난다 라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챙기시겠습니까? 여행 가실 때 여러분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행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여권을 챙겨야 되죠. 우리 해외여행 간다고 상상을 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예, 가서 쓰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또요, 그냥 여권하고 돈만 있으면 되나요? 여행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아,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본향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향으로 가야 하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본향을 떠나서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 기나긴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여행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또요, 살아야 할 집도, 거해야 할 집도 중요합니다. 또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죠. 네, 또요, 입을 것도 있어야 되겠고, 삶의 여유도 좀 있어야 되겠고, 친구도 있어야 되겠고. 유독 성경 말씀에 보면 여행자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목적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여행을 다녀야 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광야 40년을 유랑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 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셔야 했고, 12제자, 12사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역시 여행하면 남못지 않는 그 거리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여행의 대가 중에 대가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내일 날만 밝으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전도여행에 필요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중요했던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물품도 챙겼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어떤 코스로 다녀야 할지도 다 구상이 끝났습니다. 많은 여행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만 밝으면 제가 복음을 들고 다시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로도 중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바울이 세워놓은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고 바두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제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내가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바울입니다. 내가 바울인데 내 앞에 환상이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달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래, 환상은 환상일 뿐이야 라고 며칠 고민은 하겠지만,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큰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아시아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가 열심히 세운 계획이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환상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행의 목적지를 완전히 뒤바꿔서 아마 갈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바울은 속된 말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 여행에서 재미 하나 보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빌립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 그럼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본 환상이 잘못인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감옥에 앉아있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온 것이 잘못된 것일까? 아시아로 갔더라면 더 많은 결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어찌해서 빌립보 감옥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서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냐면 그저 간수의 가족들하고 간수가 알고 있는 그저 몇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도시로 떠나야 했어요. 바울이 두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가 바울의 보석금을 내주고 바울의 겨우 목숨만을 건져서 도망치도록 해주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번이나 그랬어요. 두 번이나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래도 사람은 3-4번이라고 세 번째 또 가리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레아로 갔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라고 바울이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딱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어요. 막 쫓아냈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막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럼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또 실패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환상이 잘못된 것일까요? 실패는 계속해서 거듭됐어요. 아덴에 들렀어요. 아덴에 들렀을 때는 수많은 우상을 보고 참지 못하고 어디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냐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평가하기를 가장 실패했던 설교가 아레오바고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또 실패를 맛보았어요. 결국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고 쉬기로 결정을 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예요.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지만 바울은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쉬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 그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겠습니까? 언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며 하나님 큰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그냥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고 제 계획은 그거 아니거든요. 저 그냥 아시아로 갈래요. 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울게요. 하면서 아시아로 갔다면 여러분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 바울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 심지어 우리가 앉아서 성경 말씀을 보기에도 바울은 실패만 거듭했고 옥에 갇히고 겨우 목숨 구하고 많이 맞고 모함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허공의 대고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목 놓아서 선포했어요. 후회함이 없었어요. 그냥 직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이성 그것을 확인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후회 없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자포자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서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또 오뚜기처럼 또 설 수가 있어요. 쓰러져도 또 일어설 수 있고 또 쓰러져도 또 일어설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비록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 6절 말씀 첫 시작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령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 7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후회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비록 내 손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의 영, 성령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네? 부르셨다. 또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인정함입니다.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문으로 그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론을 지었다, 끝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더 나가 보면 결국 이것을 바울이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즉 환상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바울은 이미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끝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 그 끝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바울의 말에 바울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이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하고 준비했는데 이걸 하루 만에 확 뒤집어 버린다고요? 하지만 바울은 인정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끝을 보았어요. 그 끝을 보았어요. 결론을 내렸어요.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가졌어요. 이것이 뭐냐면 인정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꼭 챙겨야 할 것, 돈, 지도, 여권, 계획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사명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그 끝을 보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로 하여금 후회 없도록 만들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고, 옥중에 있어서도 찬양을 불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과 내가 비록 지금 과정은 힘들더라도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끝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비록 갈 곳을 알 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비전을 보고 갔던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울로 하여금 이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에 여러분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확고하게 있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 끝을 보고 계십니까? 비록 내 계획이 엇나가 있고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흐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며 내가 그 끝을 믿고 가는 믿음의 길이기에 나는 또 일어서서 가리라 하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결론을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믿지를 못한다면,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거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냐면 여러분 그 대신에 누가 우리를 붙들겠습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딱 잡히면 겉보기에는 얼마나 번지르한지 모릅니다.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행복이 있고 돈을 추구하는 삶, 아이고 오늘 또 돈 벌었네, 아이고 또 돈 벌었네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실패라고 하는 큰 파도가 일어나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나는 또 실패야, 실패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삶에서 도대체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끝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끝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참된 소망을 안고 예수 영에 사로잡혀 맞서 싸우고 또 싸우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거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짐, 삶의 짐, 어려운 짐 다 예수님의 무릎,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여러분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예 복음의 전진이 아니라 멈춰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빌립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는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바울이 기쁨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력하게 열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결국 세계에 전파되어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말씀에 보면 디모데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잘못했구만. 하지만 결국은 복음의 승리였고 바울이 그 끝을 보았던 그 끝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그 인생, 그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님의 푹 젖어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눈물 닦아주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주님 내게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성령님, 내 주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내려온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니까 이 많은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칼과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본향을 떠나 다시 본향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좋은 삶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내 마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알지만 우리는 머리에서 계속 세뇌시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야.
내 스스로가 세뇌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번, 3번 살면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번 생에서는 저렇게 살고 그런 생에 3번째 살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딱 기회는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 딱 한 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루 눈 뜨면 아침, 눈 감으면 저녁,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무엇을 입었는지, 오늘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십시다.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끝, 우리의 결론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내가 오늘부터 살리라 하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든가요? 권력이면 다 되든가요? 우리의 힘이면 다 되든가요? 내 생각과 아주 튼실한 계획을 세우면 다 되든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손만 대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그 삶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행복해서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행복,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회복하십시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면,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았다면, 오늘 6월 5일 2022년 6월 5일 이 설교 말씀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내게 보여주는 환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끝을 내가 보게 하셔서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와 이 결단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하시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일평생은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 변화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 그 성령님, 아름다운 성령님,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성령 우리 다시 한번 갈망하며 열망하는 마음을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거룩한 비전, 그 끝에 서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옵소서. 거듭되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오똑 서서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는 삶,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역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5장 1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손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갑절의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담아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이 선교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구제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솔로몬이 그 귀한 그 소원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았던 것을 기억삼아 우리가 1,000번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해 주옵시고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건축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전전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배가 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픈 것으로부터 치유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이 가는 모든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왕의 대로를 허락하셔서 저들이 꿈꾸는 거룩한 비전과 꿈 반드시 다 이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로뎀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사부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빈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져 함께 찬양하며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리 김미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시고 그 누가 그 무엇이 위로해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오늘 찾아 입관 예배를 드리며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위로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가정에 다시 한번 소망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와 우리 식당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웃음이 넘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신 거룩한 비전 그 끝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모든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